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가급적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서장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희 강의는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총 400장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30회 내지 40회로 나눠서 유튜브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표준정관은 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는 학회 미니 홈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치앤로 여기에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게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6개 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준정강 방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까지 한 것을 다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요 처치앤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처치앤로를 치시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크롬에서 처치앤노.kr을 치시면 바로 미니 홈피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가 한국교회 화평과 자유에 기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 제 3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또 종교활동비는 그 성격이 상당히 애매해서 이것이 목회자의 사례비냐 아니면 교회 공적 경비냐에 따라서 과세 대상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교회 그 정관에서 상세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관에서는 제58조부터 시작해서 62조까지 종교활동비의 성격, 그 다음에 종교활동비의 그 책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출 증빙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죠.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인가요? 그 총액과 사용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많은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활동비는 목사님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우선 표준정관 제58조 종교활동비의 성격. 종교활동비는 교회의 발전과 목회 유익에 관련이 있는 교역자의 대내외 사역을 위해 교역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게 종교활동비의 뜻이죠. 그래서 종교활동비의 성격은 이제 교역자가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공금입니다. 그런데 이 교역자가 이제 재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이 사례비와 구분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서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한 달에 600만 원의 사례비하고 400만 원의 종교활동비를 해서 1000만 원을 이제 교역자가 쓴다. 하게 되면 이게 목사님이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마음대로 쓴다 써보면 재량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사례비인지 또는 교회 공금인 종교활동비인지가 구분이 모호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그러면 이제 종교활동비가 교회 공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닌데 그러려면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단체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및 물품. 이게 이제 그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의 법적 정의입니다. 이걸 조금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우선 종교활동비 기준에 관해서는 정관 또는 뭐 교회 재정규칙 또는 교인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정관에 바로 이제 종교활동비의 성격이 뭐고 하는 것을 다 이제 상세하게 정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에서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관으로 그 뜻이라든가 이것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많은 교회 정관에서 이런 기준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관에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결정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활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비용입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사례비는 100만 원인데 종교활동비는 뭐 900만 원이다.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통상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췄을 때, 이거는 이제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활동비는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혜다 하는 위헌 소송이 앞에 제기돼 있었죠. 자, 그리고 종교활동비 뜻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종교활동비는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느냐? 사용 목적이 이제 중요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종교활동비는 본교회 목적과 비전에 따른 목회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해야 한다. 이건 이제 원칙적인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종교활동비는 다음 용도로 사용한다. 첫째, 교역자의 목회연금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 자료 구입과 기타 필요한 재비용의 지출. 2.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 교역자, 원로목사, 교인에 대한 목회 차원에서의 지원. 그 다음에 교회를 방문한 외부 교역자, 교인의 기타 내방각에 대한 식대, 선물 등 접대. 4. 목회와 관련된 교역자의 애경사 지출. 교역자의 목회활동 영역에 부합하는 재반 사역을 위한 지출.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이제 했는데, 이거는 각 교회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용도를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교회 발전과 목회에 관련된 이러한 거로 사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종교활동비는 목회자가 재량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공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목회자의 사례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교회 발전과 이제 목회 관련된 비용이죠. 그래서 교역자의 이제 대내 사역이라든가 대표자로서의 품위 유지 비용, 특히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또 목사님이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 활동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모르긴 몰라도 어려운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방문해 가지고 목사님이 도움을 요청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회자의 사례비가 아니고, 그래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다만 이건 이제 통상적 비용이라 해야 된다. 통상적 비용이 이제 뭘 의미하냐는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교회, 교역자별로 다양하고 일적 기준을 정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어떤 교회 목사님은 나는 교회 목회만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뭐 외부 활동 거의 안 하고 뭐 이런 교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목회 활동비가, 종교 활동비가 좀 적을 것이고, 종교 활동비의 사용 목적과 기준은 각 교회별로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내 사역이라든가 교회 대표자의 품위 유지 비용, 통상적 비용인데 이것은 교회나 교역자별로 다양하고 일률적 기준의 설정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활동, 60년 종교활동비 확보. 종교활동비는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종교활동비가 교인총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당회 결의에 따라 총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종교활동비는 이제 승인이 필요합니다. 즉 세법상 비과세 요건 중에 하나가 종교활동비는 우선 정관이나 재정규칙 등의 근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액에 대한 당회, 교인총회 승인이 있어야 되고, 다만 이제 이 승인은 총액으로 승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1년에 뭐 1,000만 원. 그럼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1,000만 원 중에는 뭘 어떻게 쓰라. 이것은 이제 교역자의 재량에 맡겨 놓습니다. 뭐 종교활동비를 초과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특별한 필요해서 초과 사용하게 되면 당해 결의로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다만 초과 사용에 대한 필요성과 결과에 대한 근거는 잘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종교활동비 수령과 관리,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제 61조 종교활동비는 교회 명의의 종교활동비 통장으로 입금하며 종교활동비의 관리는 목회실에서 담당한다. 제가 저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종교활동비는 이게 비과세지만 목사님이 재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례비하고 구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활동비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서 목사님의 사례비하고 종교활동비를 구분, 기록, 관리해야 됩니다. 기록 관리라는 것은 통장을 우선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요. 그래서 종교활동비 통장, 이건 교회 명의 통장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0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 여기 입금시켜서 이걸 목회실에서 이제 관리해서 지급할 때마다 이제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종교단체 비용으로 귀속돼서 종교인 과세 대상에 제외가 되고 세무신고도 할 필요도 없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만일 구분 기록 관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한 달에 사례비 600만 원과 그 다음에 활동비 4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직접 뭐 지급하거나 또는 목사님 개인 계좌에 이제 이체했을 경우에는 사실 사례비하고 구분이 모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지급명세서에 이제 총액을 기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0만 원이니까 1년이면 4,800만 원이죠. 그래서 지급명세서에 목사님의 사례비 총액이 얼마, 그 다음에 종교활동비 총액이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는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에서는 이것을 세무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신고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분기록 관리를 일단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활동비 지출 증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2조 종교활동비가 교인총회에서 총액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이 심하다 증빙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종교활동비 통장의 계좌이체, 종교활동비 카드 매출 전표 등을 통한 증빙을 권장한다. 이항 종교활동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지출은 목회실에서 지출처를 확인하거나 지출결의서를 기록 관리한다. 말씀드렸다시피 종교활동비는 목사님이 재량으로 사용하게 하지만 교회 목적 발전과 또 목회자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공금이기 때문에 가급적 종교활동비 통장이라는 교회 통장에다가 그 총액을 입금해 놓고 사용할 때마다 이제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또는 그 목사님에게 그 카드, 이 카드를 종교활동비 통장에서 말하는 이제 카드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카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그 목사님에게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어려운
그 선교사나 이거 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럼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 종교활동비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저 영수증 좀 주세요. 이렇게 좀 하기가 좀 곤란하죠. 또 목사님이 그 교인들의 이 장례식이나 또는 뭐 이렇게 결혼식에 이제 축의금을 내는데 축의금 내면서 이게 좀 증빙 이걸 받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목회시에서 지출을 확인한 정도, 목사님이 어느 그 시청자에게 얼마 이렇게 격려금을 지급했다 하는 그 기록만 남겨놓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교활동비 증빙이 증빙을 갖추면 좋지만 이것을 일일이 갖추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제 통합에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목사의 각종 선교 활동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목사의 재량에 맡겨 처리해야 하고 증빙 자료는 없어도 가하다. 이렇게 이제 해놨고요. 뭐 요거는 이제 대법원 판결은 이거는 목사님의 종교활동비는 아니고 이와 비슷한 일반 그 사회단체장 업무 추진비, 판공비에 관한 판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처나 규모, 재량이 있다. 재량이 있죠. 이게 판공비니까. 따라서 판공비 등을 사용하는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사용에 관한 증빙자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함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종교활동비라든가 판공비 이것은 그 단체장에게 재량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일일이 증빙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 공적 사용이기 때문에 이게 공적 사용이냐 사적 용도냐 하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활동비를 과연 재량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목회활동으로 관련해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사적 용도로 사용했느냐, 또 목회활동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과다 사용할 경우는 이제 공무명령 가능성이 있죠. 뭐 이렇게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없지만 그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종교활동비 횡령이다. 그래서 그 횡령죄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법원에다가 우리 교회뿐만 한국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헌금의 20%는 목사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종교활동비다. 이렇게 이제 엉터리 주장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종교활동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 규모가 얼마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공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가급적 그 증빙을 남겨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이게 사적 사용이냐 아니면 교회를 위한 공적 사용이냐 하는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사회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그 판공비를 갖다가 자기 이제 식구들이 식사하는 데 썼다. 이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판단이 뭐 식당에 이제 결국 영수증인데 영수증만 봐가지고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그 업무 시간에 또는 저 일반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회사 근처에서 식당에 썼다. 그럼 이거는 공적 사용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휴일, 뭐 일요일날 자기 집 근처에서 이걸 썼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어떤 추정이 되겠죠. 근데 목회 활동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 활동은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남들이 쉬는 이렇게 공휴일에도 이제 목회 활동이 이어져야 되고 그래서 전인격적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공적 업무와 사적 생활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장의 이 판공비와는 다른 이런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각 교단별로 교회별로 구체적 사용 기준을 좀 마련해 두는 게 나중에 이게
법적 책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좋은 어떤 설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 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